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미소를 잘 띠지 않고 있을 때에 제 얼굴을 보면 인상이 참 나쁘다. 조금 더 삭막하게 말씀드리면 드더부다. 좀 더럽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머리를 더 짧게 깎으면 정말 더덥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참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주님께서 지금의 저의 이 모습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난처해할 때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탁 들어갔을 때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다른 어떤 모르는 분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위를 뒀다 밑을 뒀다, 이제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서 한 곳만 탁 쳐다봅니다.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많은 분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웃는 게 쉽진 않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한번 미소를 씩 날려주면 저거 바람둥이 아니야? 딱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표정을 한번 보면요, 다 이래요.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면서 미소를 몇 번이나 보내주셨나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싹 왼쪽 오른쪽 보십시오.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주십시오. 많이 웃어주세요. 싹 웃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분위기가 벌써 사네요. 저희 1년 주제가 뭡니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상 쓰고 있는데 화목한 느낌이 올까요? 참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고 용서,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먼 발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부분들이 전개가 돼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개를 해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신 거로 가서 좀 뭔가 먹을 만한 게 혹시라도 있나 하고 보신 거죠. 제자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드실 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제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데,
사람에게서 내게 이제는 열매를 결코 앞으로는 영원히 따먹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당황스러워 했었겠죠. 어찌됐든 여기서 일단락을 했습니다. 일단락을 하고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가지고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주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시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 안 따드셨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화풀이 하시는 건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처럼 속이 깊지 않은 사람은. 어찌 되었든 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다니로 다시 가셨겠죠. 거기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또 나오시는데, 여기까지가 나오시는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라삐요, 보소서,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뿌리까지 이거는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뿌리에서 이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저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는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보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고 습관처럼 돼버리고, 그리고는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예견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멸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올 것이고 재생이 불가하다라는 의미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더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무를 통해 말씀으로도 믿고 딱 얘기하면 이렇게 비틀어져 죽을 정도로 믿음으로 구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의적 또는 두 가지 의미로 담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이 23절 말씀이지만 22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뜬금없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입술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을 때에 그 나무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부분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의무를 담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2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씀으로 그냥 믿고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서 많은 분들이 툭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산더러 어떻게 해요? 들리어 바다에 팍 던져져라 하면 그 산이 던져진다. 뭐로? 믿으면,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될까? 될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죠.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죠. 믿음으로 믿을 수 있고 정말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여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딱 그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툭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툭 막아버려요. 그런데요, 그 시대, 그 역사,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적,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관용구적 표현 또는 격언, 그러니까 속담처럼 사용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야야, 그게 정말이야? 야, 말도 안 된다. 그게 정말이면 개도 웃겠다. 개도 웃겠어. 좀 표현이 그런가요? 개가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용적 표현, 격언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랍비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을, 난해한 구절을 오직 랍비들만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성경의 그 내용을 해석할 때에 표현하기를 산더러 옮겨진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 말씀에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 그러니까 격언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자꾸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라도 정말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자연적 현상 가운데 보면 판이 뒤집힌다는 말은 하나의 대륙과 대륙의 판이 뒤집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이 움직인다는 건 대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 사이에서 대륙을 움직이게 하고요, 땅에 마그마가 흘러넘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법칙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불가능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많은 이적들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적들 또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모든 것들이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23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재차 주께서 반복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기도로 표현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절절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붓글씨로 글을 써내가듯이, 글씨로 펜으로 글을 써가듯이,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주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 아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걸 아시죠? 나의 형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선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느냐? 어리석은 응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고 엉투당투하는 일들에 대해서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무조건 100%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딱 하고 문 열어봤더니 된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리석은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답답해하는 단어가 나와요. 25절 말씀, 이 부분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뜬금없이 이렇게 기도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그 기도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24절까지 딱 우리에게 주시고는 툭하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너의 마음에 그것이 거짓이냐? 너희 마음이 내 앞에 구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상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심정이 있느냐? 누가 미워가지고 정말 죽도록 보기 싫으냐? 용서가 안 되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라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이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걸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도 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놈의 아무개 집사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우, 보기도 싫고 정말 그냥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뭔 인간이, 저런 인간이 그냥 어떻게, 주님, 저 인간이 진짜 구원받은 인간입니까? 사실 기도할 때 이거 돼요? 이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예전에 유년부 담당 전도사 할 때 그렇게 사사건건 깔풀이처럼 막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저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제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러고선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아무개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그 집사님 좀 어떻게 좀 유년부 교사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를 너무나도 위했었고 저의 그 빈틈을 보고 그 빈틈에 대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저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런데 제가 기도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저주 또는 징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주께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 거 알죠,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관계가 불편하여서 서로가 아웅다웅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저주가 되는 거고요. 저주가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한 교회에서 서로 주먹질하고요, 교회가 사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에 선하신 방법으로 또 교회가 또 그 안에서 부흥하고 또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여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도, 주여 저렇게 허락하시는 것도, 주여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물론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려놓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기도 제목들도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나 크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했더라도, 내가 저 과거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플지라도 주여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내가 갑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께서 나의 모든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아니란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용서는요,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도 플러스 용서라는 것, 너무나도 크게 그 의미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지만 그 저주를 통해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살아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요구하는 것은 선결 조건, 바로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주여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욕을 당했다 하여도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아가며 여러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잘 감내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거기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내가 주님 믿음으로 갑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